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시 오실 주, He is coming back. 다시 오실 주,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우리에게는 전달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랑 속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you. 자, 오늘은 10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네, 10월달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귀한 아,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자, 이 산과 들에 지금 있는 모든 단풍이라든지 이런 가을을 쟁취를 막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단풍과 그 어떤 절경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아주 귀한 한 시간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 지금 이 10월 달 이 마지막 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마 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마켓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할로윈 쫙 꾸며져 있어요. 뭐 다이소 가보세요. 뭐 할로윈 쫙 꾸며 있고 롯데마트 뭐 이마트 가보세요. 한 섹션에 캔디가 이만큼 그 주황색에 까만색에 있는 그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외국 문화가 여기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런 저걸 하는지 저도 영어 학원 하고 있지만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로윈의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한국도. 근데 이런 어두운 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뭐 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10월 달이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교지에만 예? 전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교지에만. 선교지에는 뭐 무속신앙도 있고 또 교회가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영적 전쟁의 장소다 하고 거기는 막 가서 막 여러분 선교여행 가보십시오. 평신도들도 전도사들이 됩니다. 막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손잡고 기도할 때는요. 그 마음의 진심이 막 느껴져요. 이 선교지에 가면요.
근데 일단은 이제 본 우리나라로 돌아왔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습관 그대로 삽니다. 거기서부터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왜 여기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왜 전방처럼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사람들 손잡아주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그래서 저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항상 말씀을 전한다는 강박관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거리 나가 보세요. 한국도 거리 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방 메고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도를 아십니까? 쫓아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커피 사주고 꼭 뭐 제가 무슨 돈을 써야 되는 것 마냥 뭘 사줘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뭐 무슨 인상이 좋다느니 무슨 뭐 사주팔자 혹시 아시는 거예요? 선생님 보면 사주팔자가 너무 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막 이렇게 젊은 아가씨하고 이제 형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더 드시라고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뒤로 이렇게 멈춰가요. 선생님 선생님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갈게요. 아니 이거 다 드시고 가시라고.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들고 갈게요. 아니 같이 너도 혼자 먹기 좀 그러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있죠. 또 걸어가다 보면은 JW 뭐 이렇게 ORG 해가지고 그 와치타워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굴까요?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바깥에 양복 입고 이제 뭐 무슨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고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썼는 데가 오면요 다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분들을 전도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막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오히려 막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말론하고 내가 생각하는 종말론하고 다르고 여러분이 보는 요한복음과 내가 보는 요한복음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획이라도 잘못 그으면은 그 사람은 네? 일획이라도 뭐 글자 하나라도 더 하면 어떻게 된다? 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전도합니다. 한 획이라도 이 목사님은 저 목사님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히려 막 전도합니다. 참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삶 전쟁도 치열하지만 이 영적 전쟁도 치열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뭘로 덮여져 있냐면요 무속 신앙이 지금 엄청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연예인들도 타로 카드 꺼내놓고 텔레비 보면요 옛날에는 뭐 신우님이 오셨네 할렐루야 뭐 이런 게 막 글자도 막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뭐 타로 이런 거 보이죠. 사주팔자 보이죠. 오히려 이런 뭐 파묘 이런 것 이런 어떤 영화들 때문이라든지 샤머니즘 영화 때문이라든지 몰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지금 오히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거를 다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난 참 이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그 제사가 막 열심히 교회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좀 이 교회 예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갈급함 요런 것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7절은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실 때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Prepare the way of the Lord. 나는 길을 먼저 준비하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Voice of calling. 내 들판에서 나는 그냥 들판에 있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나는 지금 전하는 것뿐이다. 자, 그러놓고 모든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참 재미있는 선지자가 한 분 있죠.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영적인 능력이 더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 그는 멸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다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거 아니면 지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냥 받아 적은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친구분 중 한 분이 이 기독교에서 Jewish 유대 회당으로 이제 전환돼서 그 회당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회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시스템하고 빌딩이 비슷해요. 근데 좀 더 규모가 크고 사람들은 적게 모였지만 이제 주이시 사람들만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근데 신기하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키퍼 쓰고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동양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예배 드리는데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읽기 힘든 게 53장, 54장이에요. 네. 너무나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다. 꼭 읽으면은 신약 성경 읽는 것처럼 들린다. 너희들이 저 새롭게 나온 그 신약 성경처럼 들린다. 그래서 걔네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성경을 읽지 않고 거의 많이 읽는 게 이제 토라가를 많이 읽지만 모세 오경을 많이 읽지만 그 다음에 많이 읽는 게 시편. 노래 부르는 거 느끼는. 계속 그 성경 보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예언자는 바로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되실 것까지 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노인팅 원, 크라이스트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메시아로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치만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제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영지주의.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신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름은 그 제자들마저도 그 예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건요. 받아들이는 거는 어, 죄송합니다. 왜 힘들었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생각과 사고와 모든 어떤 그 판단력에서 역사적인 모든 과학적인 뭐 증명을 통해 판단 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누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뭐 태어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라고 말했던 건요, 이스라엘이 다시 커다란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평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산에서 쭉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몰라요. 그 누구도 그 날짜와 순간과 그 시간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름 타고, 보아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님 빼놓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보라고 그랬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참,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 찍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아,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그땐 too late. 그때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too late.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네. 꼭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목격한 한 사람의 죽음이 굉장했거든요. 굉장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서 계신 것이 보인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직도 너가 미쳤구나. 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넌 지금 참담하다. 너는 지금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인 것 같다.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막 그런 큰 소리를 듣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분의
스테반의 눈에 영안이 열리면서 저기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이분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 즉 예수가 계신 것이 보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스테반이 이 한마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이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돌을 맞고 스테반은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스테반의 이름이 올리시면서 순교자, martyr이라는 순교자 이름이 처음 성경에 새기는 순간이에요. 그 장면을 누가 그 옆에서 지켜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쳐다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아마. 왜 저럴까? 어? 왜 그럴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저 신앙을 정말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지, 저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믿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스테반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막 보이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안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는 모든 짓은 이 모든 예배와 행동과 이 모든 행동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그분이 이미 이곳에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다시 오신 주님을 벌써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섬겼던 우리 김세현 박사님이에요. 마라나타.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읽어보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인데, 마라나 타 그러면 이미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오셨다. 그거를 선포하는 말. 어떻게 그거를 단어를 잘라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뜻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마라나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already came.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요 형식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형식적일 지금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나를 아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통해서 그분에 대한 그 자세가 바뀌어질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나님 아시죠?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고 눈물, 콧물 막 쏟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났던 그날 순간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고 그러면은 눈물, 콧물 흘고 엎드려 바짝 절하고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놓고 스테반은 더 낮게 돌을 맞음으로써 수그리고 또 돌을 맞으면서 엎어지고 또 돌을 맞으면서 아마 누워버렸을 거예요. 정신을 잃었겠죠. 그래놓고 이분한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바로 인자가 옆에 계심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 죽음마저도 아마 감사했다고 아마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예배하다 죽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이랬어요. 늙어서 아주 그냥 쪼그라져가지고 힘없을 때까지 나는 일하고 싶다. 어디서? 현장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하나님 손 안에서. 어디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는 일하고 싶다. 끊임없이 나는 일하고 덤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지만 그 영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극과 극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돌 맞아 죽은 그 참담함을 여러분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몰라요.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뭐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내가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뭘 보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뭘 보기 원하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예? 그런 어떤 물고기의 입에서 돈을 찾아서 내가 그 세금을 내는 이적, 어떤 그런 그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그런 이적들이 있으면요, 우와!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막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정말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믿음은 지금 오늘날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있겠죠. 그 믿음이 오늘날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에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설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새벽 오일의 미명에는 기도하시고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장르고 감리교 거기에 있는 리더급 사람들이겠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한테 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늘에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 아까 스테반은 하늘에 있는 표징을 직접 봤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그거를 만약에 표징을 보여줬으면 아마 이 거대 문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좀 그러시지. 예? 뭐, 모세의 기적이 모세가 왜 바로에게 보여줬던 기적도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놨더니 뱀이 되고, 그걸 딱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런 기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표징을 보여줬으면 됐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셨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도 되고, 예? 막 이렇게 사람들을 장님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 뜨게 하시고,
그런 걸 하셨는데 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자,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표징들을 만약에 보여줬다. 그랬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 이 역사는 아마 다시 써줄 가능성이 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봅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이 저녁 때 하늘에 붉은 거 보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우리 그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그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그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표징을 달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하늘을 맨날 보면서도 그렇게 모르냐. 그런 것도 알면서 표징을 보면서 벌써 보면서 아는데 나한테 왜 이런 것을 구하느냐. 너희들 나보다 똑똑하잖아. 그런 얘기예요. 나보다 똑똑하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하늘의 표징을 달라는 거야. 근데 그들은 원하는 건 이거였었어요. 완전히 기적과 같은 현상이었어. 예? 그 여호수아가 해를 멈춰달라고 했던 그런 기적. 예?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런 기적.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왔을 때 뭘 바라냐면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신기한 어떤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 무당이나 이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냐면은 뭔가 획기적인 걸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획기적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말씀에 입각해서 어떠한 거 막, 나는 어, 예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저거 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저들을 모른다. 그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어도 분명히 말해야 되는 그 신념과 신앙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그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그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표징입니까? 하늘의 표징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과 이사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뭔가를 찾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오히려 어떨 때는 또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올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저 보십시오. 예수를 뭐라고요?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어? 할 때만 해봐.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가 나보다 잘났어? 그럼 한번 해봐. 요런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 근데 이 사람도 밤을 찾아왔잖아. 아무도 안 볼 때. 살살살 해가지고 진정으로 물어본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두개 사람들에겐 그냥 표징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 저녁에는 이런 상황, 아침에는 이런 상황.
하늘을 보면 표적을 볼 수 있을지 너희들 항상 찾아봐. 너희들한테도 보여줄 것이야. 자연적으로 보여줄 것이야. 하늘의 징조를 분별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막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 있어서 막 예배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이 귀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 저 말을 들었을 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을 가졌더라면 그 신앙을 가졌어도 나중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막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늘 항상 믿음의 믿음을 초구한다고 막 보여지는 것처럼 생활했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서는 다른 걸 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느끼기 위해서 왔습니까? 성령님 느끼기 위해 왔잖아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매일 만나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끝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후방이 아니고 전방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스데반처럼 돌을 마셔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기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시 오시는 주님 확실히 믿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자녀 함께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며 오늘
정말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 후방이 아닌 전방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